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의 마지막 날에도 주를 찾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를 찾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누려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남루한 차림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들과 전략적 화친을 맺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일을 모두 다 알기에 너희와는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의 마지막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이 너희에게 패배하여 항복했다라는 사실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해당하는 11절은 말하기를 히위 족속의 장로들과 히위 족속의 모든 주민이 말하길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으러 가는 사신들은 먼 거리를 가야 하니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그들을 만나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가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으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위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먼 거리에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곰팡이가 핀 떡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말하길 당신들에게로 떠나오는 그날에 이 먹을 것들이 뜨거웠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어 곰팡이가 피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13절에서는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원래는 새 것이었으나 닳아서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옷과 신도 낡아서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너희에게 오기까지 그 여행이 아주 길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 근방에 사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리고 이내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15절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는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죠. 또한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하며 오늘의 본문은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뒤에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이들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위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한 약속 때문인데요. 자, 그럼 근본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기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14절에서도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겠죠.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모두 다 몰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니 그 뒷일은 누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은 저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로 가보면요. 자,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몰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하나가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아니, 왜 그들을 무조건 몰아내야만 하는가? 이미 우리가 주인된 땅에서 적당히 그들을 부리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무조건 몰아내라고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다스리지 못한다면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끝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 결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그 고통은 고스란히 누가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함으로 무엇이 그들을 괴롭혔을까요? 바로 이방 민족의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이 속죄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며 죄가 전가된 그 동물을 잡아 피를 보며 그 피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명령하셨죠. 자, 그러나 가나안 민족들이 모시며 살던 신은 어떠했습니까? 그 신을 섬기는 방법 자체가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이를 서슴지 않는 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큐티로 예레미야를 나눠서도 알듯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한 일은 이스라엘의 그 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에게 영적인 발목을 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확인함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중간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과는 완벽히 구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 뜻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 라는 마음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실하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져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변함없으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여전히 꽉 붙잡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겠습니까? 5분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내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늘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 앞길과 나의 펼쳐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 겸손하게 물어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살펴보며 그들이 했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의 역사를 보고 배우고 알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2월 13일 날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도 해외를 돌아다니시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은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마음과 속성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내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